그리고 남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합하기 위해서 중심에다가 서울을 두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산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중심에다도 서울을 삼지도 않고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에다가도 삼지 않고 그 중간지에다가 지혜롭게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뺏어가지고 다윗성을 짓고 거기다가 수도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를 삼았는데 거기다가 성막을 옮겨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이 성막을 옮기는데 난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개를 잘 넘어가지고 성막을 옮기고 온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서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열방 중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죠.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의 모든 잡족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놓은 너는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너는 짓는 것을 삼가고 내 다음의 아들, 평화의 아들을 내가 하나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그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요즘에 나온 성경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재밌게 그려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윗이 부름받는 현장이 바로 그 전쟁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신앙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의 소명에서 두 가지 자료가 나와요. 성경을 조금 깊이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는 다윗이 청소년 때요. 음악 치료사로 소명이 돼요. 음악을 좋아했어요. 시를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아주 겸손했죠.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고 승승장구하면서 자꾸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기를 거듭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늘 고했어요. 사울 왕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해.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마음이 그 왕에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그를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적어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사울이 이 정보를 들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너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 성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고서는 장로들을 청하고 또 이스라엘 가족과 아들들을 청해라. 예배드리러 왔다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예배드리러 온 데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정권이 권력이 그걸 강압하면 그 정부는 문제가 있는 정부예요. 기독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된 거예요. 다 쫓아내고 기독교인들 다 쫓아냈잖아요. 연구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그 북한의 성도들이 피난하는 걸 거의 놔뒀다는 거예요. 일부러 놔뒀으면 가만히 있나요? 신의주 학생 사건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들을 먼저 보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지나가게 하잖아요. 큰 아들 엘리야, 그 다음에 삼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7제까지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뭐 사무엘은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장대하고 이러니까 괜찮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헛보면 좋고 그냥 겉사람은 멋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도다.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 진실하게 사는지, 참으로 겸손한지, 정직한지, 신앙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런 성품을 가진 자를 택하겠다는 주님의 각오를 발표하시는 것이죠. 근데 7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 아들 중에서 이 아들들이 다냐? 예,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치기 하는 목동 노릇하는 막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당장 데려오라. 그가 와서 내가 그 얼굴을 보지 않고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때 앞에서 탔으니까 얼굴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용모는 청소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다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 또 하나님께서 멋있게 키워가시는 이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보니까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그니 그랬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때가 언제까? 청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얼마나 중요한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우리 둘째 며느리 그 청소년 사역을 해요. 청소년 사역. 얼마나 점수를 줍니다. 청소년 사역. 아주 중요한 때죠. 그때 주님께 돌아오고 그때 예수 믿고 그때 청소년 때 회심하면 평생 갑니다. 그때 회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때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이야, 놀라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날부터요 다윗이 새 마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요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냥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불안하고 졸려하고 아주 이렇게 하다가는 미쳤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야료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정신병이 들고 이래가지고서는 치료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사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소문이 어떻게 들어왔는 거 아니? 그 측근자에게 사울 왕에게 정보가 들어왔어요. 신하 중에서 얘기를 하는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청소년하는 사람 내가 만났는데 이 아이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준수하고 지혜롭고 무용이 있고 멋있다. 그러니까 한번 데려다가 찬송을 듣고 그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추천돼가지고요. 추천돼서 왕국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런 정신병이 도지고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 찬송을 불렀어요. 수금을 타서 찬송을 불러서 치료사로 이 왕국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첫째 다윗이 소명받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은 자료예요. 전쟁 현장에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전쟁 현장에서 일약 장군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제대로 소명되는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본문이 그 장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가장 강력한
지파인 이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한 지역에 진을 치고서는 못 살게 불러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산에 또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가운데는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은 그 앞장서서 싸움을 도두는 아주 그 옛날식 전쟁이니까 장군 하나가 거인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북돋우고 심리전을 펴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을 세워가지고서는 그 무장을 하고 그 표현이 그래요. 참이 배틀쳐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주부들이 배틀에서 배를 짰잖아요. 그 배틀에 기둥들이 얼마나 굵습니까? 창자루가 그만큼 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인이었어요. 이런 거인이 나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나왔으니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나와 대결하자, 싸우게 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기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1대1 상대하자는데 저자가 누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전투에 누가 참석했는가 하니 이세 아들들 중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참전을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과 베들레헴 사이에 아버지 양떼를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왕궁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 그 들판에 가서 양 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안부가 이 전쟁이 터진 것에 대해서 이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내를 불러가지고 너 물 좀 가지고 가고 이 치주 열덩이 가지고 가서 너희 형들 상관에게 좀 바치고 안부를 물어가라. 형들이 건강한지 그 증표를 받아오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 짐을 지는 자와 함께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지금 양 진영이 대체를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둑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내보내봐라. 내가 한번 누가 싸우나 이겨보자 하면서 야한 법석 소리 지르면서 모독을 하고 창피를 주고 수치를 들쳐씌울 때 마침 그때 다윗이 가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 소년이 말이에요. 가슴이 그냥 분분히 그걸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다니, 이스라엘 조국, 우리 이스라엘을 모독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청소년의 가슴에 정의의 심정이 파릇파릇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다윗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소리치며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거의 점잖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욕이죠. 블레셋 놈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모독한단 말이냐 하면서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모욕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왕 앞에 다윗이 불려갔습니다.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 목을 치겠습니다. 다 보니까 소년이야. 야, 너는 그와 싸울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는 소년이고 이 사람은 백전노장이야. 아주 싸움에 능한 장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랍니다. 주의 종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곱을 때려 눕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달려가서 그놈들을 붙잡고 그 입에서 새끼들을 구해냈고 그 다음에 그놈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 수염들을 붙잡고 내가 짚고 쳐서 엎었습니다. 쳐서 죽였습니다.
공과 사자를 쳤다는 거예요. 아, 용맹이 보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나를 보내주세요. 사울 왕이 뭐 그렇게 가겠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갑옷을 내줬어요. 근데 뭐 갑옷이 왔으니까 그거 다 맞춤해야 되는데 왕 거부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좌우로 다녀보고 앞뒤로 다녀보니까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 이거 익숙하지 못해서 못하겠으면 내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맨목에다가 그리고 물맷돌 5개 하고 그 다음에 물매하고 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그 새 보고 시골에서 새 쫓을 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줄 쳐놓고 깡통 달아놓고 뭐 이렇게 흘리기도 옛날에 했지만은 돌을 던집니다. 대나무 끝에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돌을 끼워가지고 돌리다 확 던지기도 하고 또 끈으로 돌판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돌을 얹어가지고 돌려나 던지면요 멀리 갑니다. 그럼 참새는 뭐 부르륵 날아가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해보셨죠? 저는 그런 것도 구경하고 해보게 되었어요. 옛날에 싸움이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칼과 창을 다 백성들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냥 꽃갱이 가지고 나오고 그냥 막대기 가지고 나오고 뭐 죽창 이런 거 뭐 옛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베냐민 족속이 있는데요. 이 베냐민 족속들은요 물매를 던지는 특별 특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매들을 던지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주 강력한 무기였어요. 돌을 정확하게 쏘는 석포처럼 그렇게 쐈던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다윗이. 그래가지고 여기 장면에 볼 것 같은 오라 오늘 내 가만 보니까 뭐 소년 하나 주고 그만 막대기 가지고 나와 막대기. 너 나는 뭐 개로 알았어? 강아지로 알았어? 응? 내가 물을 줄여서 너 새들이 밥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나온 칼과 단창으로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 보니까 빨리 달려가서 물매로 주머니에다 물매에다 얹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몇 바퀴 돌렸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적장에 이마에 돌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부척장신 아무리 뭐 커도 소용있어요. 썩은 나무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탁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을 매야 되겠는데 칼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그 적장에 칼을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경하던 블레셋 군사들이요 그냥 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대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를 쫓아가서 도시국가들이었거든요. 그 성문까지 다 쫓아가서 다 도망쳐요. 그리고 모든 블레셋 진영에 진영마다 다 공략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대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윗은 이 두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음악 치료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부름은 바로 전쟁터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장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휘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그 독립적인 자료에 있었는데 편집하는 분이 아마 그걸 통합을 만들었는지
또 그 두 일이 동시에 있었는지 차이 있게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사울이 그렇게 물어요. 아브넬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군고? 저 소년이 누군고? 아,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맨날 치료사로 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을 때 이렇게 와서 치료를 했으니까 모르는지 하여튼 뭐 정확하게 그 관심이 별로 없으면 그 출신 아비가 누구인지 아들들이 몇 명인지 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지 이 두 자료를 통해서 다윗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이 헌신과 소명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연단을 통해서 소명이 출발합니다. 사실은요, 이 연단 없이 왕이 되었던 사울은 이미 실패한 왕이 됐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의 날이 희련학교, 훈련학교에 입학한 날입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날 전투는 다윗 때문에 거둔 큰 승리였죠. 다윗이 적장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인도됐고 그 후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귀화 장수가 되어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손에 적장 수급을 들고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입성할 때 여인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합니다. 성전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랬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걸 경세를 치고 춤을 추면서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온 도시가 날립니다. 그런데 온 시민이 기뻐하고 온 군대들이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그 노래 가사에 꽂혔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뭐가 있겠노? 이래가지고요. 그 이후 승리의 날이 그에게는 콤플렉스에 걸리는 날이 되었고 다윗은 시련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부터 주목하였더라. 왕이 한 사람에게 눈을 두고 조사하고 비판의 눈으로 보고 뾰족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장이 잘 봐줘야지. 높은 사람, 윗사람이 잘 봐줘야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직장 생활. 그래서 상사나 또는 협력하는 여러분 동료들 좋은 사람만 돼요. 뾰족한 사람, 비판적인 사람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 사랑을 주는 요나단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또 귀한 지도자, 윗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 사울 밑에 이 다윗을 넣게 됨으로써 그 성공의 날이 시련의 첫 발을 디디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공주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말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나 같은 촌사람이고 왕궁에 이 왕조가 결혼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왕께서 혼수를 요청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너 그냥 부대 사람들의 수고, 요즘 말하는 수고, 성경에는 양피라고 되어 있어. 그 100개만 가져와, 100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200명을 쳐주고 양피 200개를 갖다 바치고 공주와 결혼합니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따른 사울의 미친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다윗을 향해서 탄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 마음이요, 우울증만 걸려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정신분열증으로 가면 괴로운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어둠의 영이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에게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로움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인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울이 그럴 때마다 참 괴로웠습니다. 가서 죽음을 타면서 치료사가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해봐도 그냥 자꾸 심해지니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수색조를 보냈어요. 다윗을 잡아오거라. 이거 내가 처단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그 정도를 그 안에 미갈이 듣고요. 그 밤에 그 궁중에서요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을 쳤다니까. 그리고서는 왕자 요나단이 도와가지고 더 멀리 피할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고난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과 훈련이 왜 필요해요?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도를 걷게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 학교로 보내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 아둘람굴이라는 굴에 도망했는데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일시에.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 좀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요새 뭐 내년이면 대선에 막 철이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주위에 모이고 뭐 요즘에 그런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요 400명이 모였대. 나중에는 또 모였는데 600명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체제 인사들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경제정책을 잘못 건의하다가 쫓겨난 신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잘못된 작전을 건의하다가 사울에게 빗보인 장군이 있을지도 모르죠.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체제의 부적응자들, 고난받는 어려운 자들이 그에게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요 띠를 이루었어요. 이 사람들 600명은요 나중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왕의 측근들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다 떠나도 그들은 떠나질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 동지를 만난다는 것, 세상에서 조그만 사업을 해도 마음 맞는 직원을 만나고 충성하는 사원을 만나고 협력하는 친구를 만나면 좋습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집은 자꾸 그런 사람이 떠나요. 그런 회사도 자꾸 떠나요. 그래서 안 돼. 자꾸 모여들지. 다윗에게는 그런 망명생활 중에도 유랑생활 중에도 어려운 사울의 박해 중에도 오히려 더 세력이 커지고 더 수가 불어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 훈련의 학교를 보내겠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인간은 되죠. 정신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 프로세스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사업을 이끌고 또 가정을 이끌고 또는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울을 다윗에게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줘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수색조를 3,000명을 보내요. 3,000. 여러분들
외적을 막아도 시원치를 하는데, 응? 군대는 누구를 지키라고 군대를 두는 거예요?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의 생명을 보관하고 지키는 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응?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대를 잘못 써. 자기 국민을 자꾸 죽여.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일들이 저 5.18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유하고, 그런데 군대를 써야죠. 엉뚱한 데로 자기 국민을 박해하는 데 쓰면 그건 잘못된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이 그 짓을 했어요. 3,000명을 풀어가지고 글쎄, 이 잡듯이 벼룩 잡듯이 뒤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죽을 뻔한 줄 두 번이나 있었고, 완전히 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보내고 했어요. 한 번은 구울에서 그랬고, 한 번은 저 진영을 쳤는데, 자기의 휘하 부관과 함께 다윗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창을 빼왔다는 거예요. 창. 그러니까 부관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붙였습니다. 자, 내려 칩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가 올 거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마음을 우리 손으로 해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살려보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찍고 그 다음에 다윗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은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해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살려버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역시 역지사지하고 그렇게 하면 그릇이 커져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가슴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이해가 넓어져서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림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 넓은 마음, 깊은 지혜, 그리고 높은 고상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